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는 거지 현실이 그렇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가정이 추구해야 되는 게 화목함이라고 말씀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부가 싸우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싸움이 잘 나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 재벌들 보면 또 무진장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목함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화목함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죠. 돈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 화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건 가치관 이야기입니다. 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자, 가정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추구하는 게 화목함인 가정이 있고 먼저 추구하는 게 돈인 가정이 있어요. 돈인 가정은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싸우니까. 그냥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물질이 앞서는 게 아니라 화목함이 앞선다. 이런 정신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참상을 딛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뭐 학교 급식도 거저준다 그러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밥 못 먹는 애가 무진장 많았어요. 저희 반에. 도시락을 못 사오고 뭐 학교에서도 뭐 주나요? 돈 내야만 주지. 그러던 때였어요. 제가 아주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굉장히 행복하죠. 아닌 거 아시죠? 미국이 세계 최고니까 부자냐. 제가 거기서 28년 살아서 아는데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경제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다? 죄송합니다. 착각이에요. 미국처럼 잘 살아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가치관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화목함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지만 우선순위가 화목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좋아지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가다 복권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는 다 어떻게 돼요? 집안이 완전 박살났다 그러죠. 왜요? 돈 생겼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싸움이 벌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좋은 소식, 복음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신약 본문 에베소 5장 15절 21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자,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복음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전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복음이 있는 화목한 가정과 복음이 없는 다투는 가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이 없는 다투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다툼이 있을까?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툼이 있긴 한데 왜 일어나느냐?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주의해서 그래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막 하죠. 그럼 또 애들도 그 본받아가지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마구 해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사이가 마찬가지인데 여성은 안정감이 필요한데 수많은 남자들이요, 이혼해! 이 말을 무진장 자주 해요. 이 말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아요. 근데 여성 입장에는 그게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의미거든요. 근데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하여간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남편은 더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어리고 뭐 이런 편인데 자기 자존심을 밟으면요 진짜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이 결혼 자체가.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긍지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서로가. 조금 신경 썼다면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부주의해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를 주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투는 게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주 싸운다, 이거는 부주의한 거예요. 서로 좀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다투는 거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우들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대체로 부주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왜 결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혼의 지름길 4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4가지를 잘하면 이혼을 확실하게 빠르게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첫째, 비난. 둘째, 업신여김. 셋째, 자기 변호. 넷째, 완고함. 자, 첫째, 비난 생각해 보세요. 불평보다 좀 더 강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난이 잦은 부부는 이혼을 재촉하기 시작하는 부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업신여긴다,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을 경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인격을 치명적으로 상처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변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건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자기 책임은 인정을 도무지 하지 않고 회피만 합니다. 다 너 때문이다라는 식이에요. 물론 오해라면 풀어줘야 되죠. 자기 변호도 때론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잘못을 하고도 자기 변호만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좌절감에 빠집니다. 자기를 향해서 자꾸 비난을 하죠. 자기를 업신여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럴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죠. 그럼 사람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고한 것. 이 자세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 변치 않겠다, 딱 이러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만 그래도 그런데 양쪽 다 그러면 뭐 그냥 빠르게 끝장날 수밖에 없죠.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서 이런 것이 내게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전부 부주의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툼이 있는 가정의 두 번째 일반적인 이유가요, 때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때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 만사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는 우리에게는 그냥 뭐 부모님 정도 계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만 하면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자라죠. 그럼 결혼하면은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배우자로서의 의무가 생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애를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부모의 책임이 또 생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부모님도 공경해야지, 배우자도 사랑해야지, 애들도 돌봐야지. 그런데 그것도 다 때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은요, 부모님 돌아가세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한테 잘하고 뭐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안 죽으면 배우자가 먼저 떠납니다. 예. 보통 사람이 뭐 50년 뭐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부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은혼식 25년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멀쩡했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살아있을 거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커가지고 나중에 지들도 또 좋아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일로 와봐 내가 안아줄게 나랑 같이 어쩌고 하자 이게 안 돼요. 그때는 다 만사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요 싸울 이유가 좀 줄어들어요. 다투기보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의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싸움만 합니다. 그때가 영원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분들에게 자주 얘기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연세 드신 분 있죠? 오늘이라도 잊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시간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라도 고급으로 사주시고 그러세요. 인생 살다가 보면 다음에 하다가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데 이 관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어떤 왕이 광대를 데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좀 바보 같은 짓을 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팡이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다. 근데 너보다 더 웃기는 바보 만나면 이거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광대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먼저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야 되나 보다. 광대가 묻습니다. 혹시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왕이 아무 준비도 못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광대가 예전에 왕이 자기한테 줬던 그 지팡이를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죽음의 먼 길을 위해 아무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폐하는 저보다 더 웃기는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못 죽죠? 나중에 안 죽고 싶어도 죽어요. 때가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때에 대한 관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툼이 있는 가정의 세 번째 일반적인 이유는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본문 에베소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다툼이 있는 가정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지가 않아요. 자기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남자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옆집에 이쁘장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좀 치근덕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아내가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그래서 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술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사실일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술 취한 척하는 거다 이래요.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동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통제가 안 됐다. 다툼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자기 조절, 자기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 있는 교회도 비슷해요.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는 가정은 이렇게 일반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주의한 것이고, 둘째가 때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셋째가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실 화목한 가정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주의하는 마음이 좀 적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남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가족 일원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의한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는 마음 꼭 가지시기에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서로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화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세월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마음.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5월에 되면 항상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미안하고 좀 마음이 좀 제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부모라서 애도 있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도 있고 또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 공경이 관련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럼 솔직히 전혀 그분들의 상황에는 별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또 다들 묵묵히 그냥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런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 중에 하나라도 가진 분은요, 셋 다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복 받은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부모님하고도요, 세상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고, 배우자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자녀라도 이 세상에서 항상 끼고 살 수가 없어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하여간 별의별 통계를 내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50이 넘은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은 세계에서 절반이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50이 넘었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확률이 적은 거예요. 단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 넘었으면 한 명이 죽어야 정상이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면서 생각해야지, 그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진 가정.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화목한 가정이 돼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목함이 있죠.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도 있고 양선,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충성이 있고 온유, 마음이 감정 조절이 돼요. 그리고 절제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충만하게 맺는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은 화목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화목한 가정 혹은 화목한 교회에 분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첫째가 찬송이에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온전한 화목함을 이루면요,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생깁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화목한 가정이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니까. 세 번째로 존중이 생깁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한다는 건요, 존중한다 이런 얘기죠. 화목한 가정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 아시죠? 당태종.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아내 왕후하고 위증이라고 하는 재상, 아주 어진 신하인데 이 셋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얘기해 보자 그랬답니다. 자, 왕이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태종이 말했습니다. 짐은 위는 천자요 부는 사해에 이를지라도 선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좋다. 선물이 좋대요. 그런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 현신 위증이 말을 합니다. 신은 일인지하요 만인지상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지위를 사모합니다. 네. 왕이 자기보다 한 끗 높잖아요. 그 원한다. 그랬더니 당태종의 아내 황후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분이 소원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더 좋은 가정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복음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다 소유한 가정이 있느냐? 그런 예가 있느냐?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경 안에서도 예를 찾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냥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그 간단한 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인생 살면서 다시 돌이켜보면 좋았던 날은 며칠밖에 없었다. 이 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날이 늘어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가정, 좋은 소식이 있는 가정, 듣기는 간단하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천하를 얻은 당태종의 아내에게도 그게 남아있는 큰 소원이었어요. 좀 더 좋은 가정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라고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몫을 열심히 하고 서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은 당태종의 황후의 소원, 그걸 우리는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